네, 오늘 말씀 볼 때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은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이게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되새겨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접속사로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럴 땐 앞선 본문을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선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으로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그때로서 나타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언약으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던 존재였다. 그때로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는으로서 구별되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전에 죄인 되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내 거였다면, 내 것으로 여겨졌다면 감사하지 않았겠지만 당연히 나에게 올 것이지라고 생각했다면 감사하지 않았을 텐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에게 돼지야 라고 하면은 욕이지만 뚱뚱하지 않은 사람한테 돼지야 하면 애교죠. 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동떨어져 있었던 죄인, 심판받았어야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과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서는 둘째 아들,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떠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자신을 아버지가 사랑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은 본래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고 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적도 없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큰 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도 탕자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늘 누려오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큰 아들은 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랑 가운데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 은혜 없는 자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공기로 숨을 쉬고 호흡합니다. 내가 자라게 할 수 없는 식물들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것들을 제하여도 여러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여러분이 만든 물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구입하지 않은 물건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저희 집을 둘러보면 제가 만들지 않은 것만 가득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구입한 것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것을 팔아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물건을 팔아주고 구입하는 그 판매망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유통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요예배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맛있게 섬겨준 수육과 덕분에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는데요. 그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었어요? 김치를 같이 먹었죠. 여러분, 집에서 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치 여러분이 직접 담그십니까? 어머니가 담궈주시고 할머니가 담궈주신 김치를 먹죠. 그럼 여러분, 그 김치를 담글 때에 배추부터 키워서 담그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몇 분 있으실지도 몰라요. 어르신들이나 시골에 살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배추를 내가 키워서 담근다고 하더라도 배추 종자부터 내가 따서 채취해서 키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 종자를 팔아주었기 때문에 배추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김치를 담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 담그는데 배추만 있으면 됩니까? 무도 있어야 되고 고추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키우고 모아서 종자를 심고서 김치를 담그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배추를 절일 소금을 구하러 바닷가로 나가서 직접 소금부터 채취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은혜로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은혜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또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른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 내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당연하고 이미 주어져 있었고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함께하는 이들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둘로 갈라진 사람들 사이를 허무사,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사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의 기독교 초대교회 사람들은 갈라져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과 또 이방인으로 갈라져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율법과 할례를 자랑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너랑 나는 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태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수시로 들어온 사람과 정시로 들어온 사람을 나누고 또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냐라는 것을 따지고 너랑 나를 가르고 같은 과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너랑 나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네,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급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검색해봐도 뭐 학교 등급을 줄 세워서 몇 등급, A 등급, B 등급 이렇게 학교들 줄 세우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과 나는 이것이 다르기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분리하였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차별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들과 구별하는, 차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으로 되어 있는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과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의 둘 사이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모두 다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이면서 예수님 존재 그 자체인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며 화평을 이루셨고 화평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는 사람들 사이의 화평이요, 세로막대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은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화평을 전하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인 교회는 화평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은 우리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나를 통하여 교회 밖으로도 하나님의 화평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평의 향기를 누리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거룩을 이루기를 힘쓰되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도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결국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잘 실천하면서 사셨죠? 은혜 잘 흘려보내면서 사셨죠? 그렇죠. 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좋아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본래 죄인이었어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서로 연결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이미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 세워지기 위하여 지어져 가기를 멈추지 않는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안양역에 가시면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 8층, 지상 12층의 건물이 골조만 올라가고 안에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제 나이가 나오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던 건물이 있습니다. 결국 작년 7월경에 그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건물을 다 부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 외형은 다 철거되고 그 땅에 새로운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사가 수년 동안 중단된 건물은요, 그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 부시고 새롭게 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가 오래 하고 있는 다른 건물도 있습니다. 188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공사하고 있는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이 건물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 짓지 못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우디의 그 100주기가 되는 2026년까지 공사를 마치고자 했었으나 코로나가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또 그 공사가, 그 계획이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당을 부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부셔야만 했던, 오히려 더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았던 그 건물과 이 건물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어져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조금 늦어지는 일은 있었어도, 중간에 잠깐 멈췄던 적은 있어도 그 일을 다시 늘 누군가 붙들고 시작하고 조금씩 더 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2022년에 성 루카 복음사가 탑과 성 마르코 복음사가 탑이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한 부분이 또 지어졌습니다. 짓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평안한 성전이 되도록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저와 우리 주시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들을 바꾸어 나갈 때 우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보시면 특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저도 때로는 누군가 더 잘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 세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누군가는 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누군가는 더 크게 쓰임받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 부러워할 때가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경쟁해야 됩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는 조금 더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하여, 더 거룩한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오늘 갑자기 성령에 불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단번에 강력하게 변화되지는 못할지라도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수련회보다 이번 수련회 때 기도 시간이 한 5분 더 늘어나고, 오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다음 주에 말씀 듣는 시간이 오늘의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욱더 은혜되고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렇게 자라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지어져 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어져가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주님 안에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